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천국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인간 경작을 받지 않은 영혼들의 영원한 처소인 에덴 동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의 환경은 이 지구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아름답고 좋지만 그곳에 있는 아담의 후손들은 상대성을 체험해보지 못했기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모른다 했지요. 이와 달리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슬픔, 고통, 아픔 등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주어지는 참 행복과 평안, 나아가 영원한 천국에서 주어지는 복된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도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세토록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고 예배하며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천국이지요. 오늘부터는 이 천국에 대해 낙원부터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각 처소의 환경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하고 각각의 처소에는 어떠한 영혼이 가게 되는지를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가며 말씀드리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 중에서 앞서간 성도들이 어떤 처소에 들어갔으며 왜 그 처소에 들어갔는지를 설명할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은 다른 누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도님들 자신의 일이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자신의 신앙이 잘 점검되어 정녕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가장 바라시고 여러분 자신도 소망하는 새 예루살렘에 꼭 들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은 실제로 천국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쯤 되면 새 예루살렘에도 들어갈 텐데 어떻게 낙원에 이끌려가게 됐는지,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인데 왜 낙원으로 이끌려 들어갔을까 한데, 이 기록하기 전, 즉 14년 전에 이끌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때이지요. 그냥 뭐 초신자나 믿음 1단계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낙원으로 이렇게 이끌려 가서 구경을 이제 보고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 곧 천국에 이끌려 갔는데 4절에 보니 천국 중에서도 낙원에 다녀왔음을 알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은 천국의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을 보고 와서도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했습니다. 그런 상황을 참 설명하면 누가 참 이해도 못하거니와 믿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라는데 핍박을 받고 지장을 받게 되지요. 스데반 집사가 영안이 열려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그러나 오늘날은 더더구나 참 이렇게 누가 능력만 행한다 해도 핍박하고 하는 이런 세대. 미국에서도 그 베니 목사님이 가장 많이 이단이라고 정죄받고 사회비종이 하면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그래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빌리그람 목사님도 미국에서 그 뉴욕에서 성회할 때 그 앞에 바로 단 앞에다 이단이라고 정죄해가지고 이단이니까 듣지 말라고 이렇게 프랑카드에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더더구나 참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모든 것이 빨라지며 또 악에 이제 죄로 관영된 세상에 참 이러한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지막 때이고 우리 하나님이 믿는다 해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지으면서도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이런 세대이기 때문에 천국 지옥 이렇게 책자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또 펼쳐서 이렇게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라고 하면 이러한 책을 읽고도 또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른 신앙생활을 구원받으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천국 이렇게 계시를 받을 때 참 그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황홀했던지요. 전에도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84년도에 그때는 제가 강원도로 빈금성 권사님 외삼촌 집 거기 외삼촌 집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았습니다. 집은 단층인데 이제 2층이 이게 2층이 그걸 뭐라고 다락방 2층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 이제 1층은 아주 또 덥지요. 그 당시는 제가 계시 여름에도 거기서 받고 또 천국 설교 받을 때가 이제 6월달 되겠는데 너무너무 바람도 들어오지 않고 덥습니다. 그래도 환경이 할 수가 없죠. 그 당시는. 그 이제 다락방에서 계시 받으려면 다락방이 참 지저분하죠. 농촌 사람들 이제 농사 지으니까 그런 거 갖다가 자루니 또 거기다 널어놓고 막 이런 데란 말이에요. 거기 한 공간 치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담요 깔고 거기서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창문 열면 한강이 보이고 한강으로 흘러내리는 그 강물이 보이고요. 거기서 받는데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가면 이제 금요일 날 개하산하고 하는데 목요일 날 계시가 이제 끝납니다. 계시 다 끝나는 그 이제 목요일 날에 하나님 말씀이죠. 너희 내려가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금식을 하라. 그때 토요일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근데 토요일이 생일날인데도 너 3일 금식을 하라. 이제 천국 계시를 주겠는데 아직 기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양이 안 찼다. 그렇기 때문에 너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3일 금식하면 그 양이 훨씬 크답니다. 더 양이 크다고. 그래서 부족한 양을 채워서 계시를 이제 줄 것이니까 내려가 하산하지 말고 이게 3일 금식하라고 해서 생일날 맞이해서 금식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천국에 대해서 계시를 받는데 얼마나 황홀하든지요. 너무너무 기쁘고 황홀했는데 그때 첫날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십니다. 이 세상에 어느 종이 세계를 이루는 종이 천국을 뚫으려고 무던히 기도하며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나 뚫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뚫지를 못했다. 근데 너는 비로소 이제 천국을 뚫을 자가 나왔고 그래서 너에게 계시를 준다고 그래서 이 계시를 받아서 이제 널리 알리기를 이렇게 원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계시를 받는데 아주 막 완전히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동과 충만함이 임해서 이렇게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힘쓰고 애써가지고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짜로 받는데 어떻게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얼마나 몸부림쳐 힘쓰고 애써서 천국 계시를 받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계시를 주실 때 그 황홀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때 황홀함과 기쁨을 지금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항상 들으시기 바라요. 천국은 비록 낙원이라 할지라도 그 아름다움을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의 세계 또 영의 공간 또 하늘들 제2하늘이든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줄 때가 가깝습니다. 보여드릴 때가요. 자, 그러면 과연 낙원은 어떤 곳일까요? 낙원은 믿음의 1단계에 해당하는 영혼들이 영원히 안식하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낙원의 가장자리는 지금도 천국의 대기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했지요. 바로 주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대부분의 구원받은 영혼들이 머물고 있는 대기 장소인 것입니다.
온 영을 이룬 영혼들의 대기 장소는 낙원이 아닌 새 예루살렘 안에 별도로 준비되어 있고요. 온 영을 이룬 분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 거니까 새 예루살렘 자기 집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직 별도로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일에 구원받은 영혼들의 수는 온 영을 이룬 영혼들의 수를 뺀다 해도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온 영을 이룬 수는 극히 적고요. 극히 얼마 안 되고요. 그런데 이 많은 영혼이 모두 대기하는 공간이 바로 낙원의 가장자리이니 낙원 전체의 크기는 실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고 넓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광활한 크기의 낙원은 수정같이 맑고 아름다운 천국의 여러 처소 중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처소이지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곳이지요. 또한 낙원은 인간 경작을 통해 구원받은 영혼들이 거하는 곳이므로 에덴 동산보다도 훨씬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낙원의 자연 환경은 어떨까요? 자료 여러분 화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들으세요. 낙원은 넓디 넓은 초원과 같아서 잘 정비된 잔디밭과 아름답게 꾸며진 정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이것들을 관리하면서 아름답게 가꾸며 단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너무나 맑고 깨끗하며 낙원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낙원의 새들은 이 땅의 새들과 모습이 흡사하지만 몸집은 약간 더 크고 아름다운 색깔의 깃털을 지녔으며 서로 무리를 지어 예쁘게 지저귀는 모습은 참으로 사랑스럽고 정답게 보입니다. 또한 정원에 있는 나무와 꽃들 역시 너무나 싱그럽고 아름답지요. 이 세상의 나무나 꽃들은 시간이 흐르면 시들고 썩어져 없어지지만 낙원의 나무들은 항상 잎사귀가 푸르고 꽃도 결코 시드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면 꽃들은 반갑게 맞이하듯 흔들기도 하고 꽃봉우리를 오므렸다 펴면서 각기 독특하고도 그윽한 향을 발해줍니다. 또한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들이 곳곳에 있는데 과일의 크기는 이 땅의 것보다 약간 더 크고 반짝반짝 빛이 나며 윤기가 흘러 아주 먹음직스럽게 보이며 먼지나 벌레가 없어서 따서 껍질을 벗기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낙원의 영혼들은 아름답게 펼쳐진 잔디밭에 둥그렇게 둘러앉아 맛있는 과일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기도 합니다. 너무도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는 전경이지요. 여러분 먹을 때 위장이 위에서 소화하는 이런 힘듦도 없고 또 배설하는 것도 없으니까 화장실 갈 필요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또 먹을 때 얼마나 맛이 진하고 참 향과 그 행복한 충만함을 또 느끼기 때문에 또 먹는다 많이 먹는다고 해도 과식하는 것도 아니고 배가 불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먹고 싶으면 이 땅에서 아주 즐기신 분들 먹는 거 즐기신 분들은 천국 가서 마음껏 드세요. 저도 이 땅에서 먹는 거는 즐기지 않습니다만 별로 먹는 거는 별로 저는 즐기질 않아요. 저도 어려서 참 보면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항상 그 초등학교 때나 그 전에 보면요 사실 너무너무 많이 먹었어요. 밥 때문에 참 쇼도 좀 많이 했습니다만 하도 밥을 많이 먹고 많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형수님이 한 번은 이렇게 그릇에다가 사발을 덮어가지고 그 위에다 밥을 담아놨어요. 밥이 한 그릇이니까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뱃수저 뜨니까 속이 딱딱해 보니까 사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그냥 화가 나서 참 밥을 안 먹었는데 얼마나 제 손해입니까? 하루 종일 배고프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짜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거 즐기고 너무 또 많이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하나님 영접하고
이제는 뭐 더 행복한 게 많으니까, 먹는 것보다 더 즐겁게 행복한 게 많으니까 이제 먹는 게 별로가 된 거예요. 예, 또한 넓은 초원에는 각종 동물들이 논일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 사자도 있습니다. 낙원의 사자는 이 땅의 사자보다 훨씬 크지만 조금 더 사납지 않고 온유한 성품을 지니고 있으며 참으로 깨끗하고 윤기 있는 털을 지니고 있어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동물도 좀 온유하고 사나우면 안 좋지 않습니까? 개는 사나워도 집 지키는 거고 주인에게는 사납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주인에게도 사납게 군다면 누가 그 동물 사랑하겠어요? 저희 집에서 난 고양이 그 새끼 4마리 중에 2마리는 저 겟세마네로 이렇게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런데요, 이 고양이들이 새끼인데, 젖을 먹는 이게 새끼인데 너무 사나워가지고 어떻게 정을 붙일 수가 없더라고요. 뚜껑 안에 담겨서 내놓으면 개가 그냥 가만 안 두니까 뚜껑을 닫아서 좀 밖에다 내놓으니까 개는 개대로 와서 어떻게든 들어가서 잡으려고 하죠. 근데 고양이들이 사람을 보고 막 앙앙 하는데 이빨이 날카롭게 위에 양쪽에 있고 밑에 있고 하더라고요.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물려고요. 그냥 앙앙 하고. 그래야 정이 가겠어요. 밥을 줄 때도 그냥 못 줘요. 가죽 장갑 긴 거 끼고 밥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막 덤비니까 밥 주는데도. 그래서 도둑 고양이는 도둑 고양이다. 사랑을 주려고 해도 그렇게 안 받으니. 그래서 참 본성이란 이렇게 참 숨기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수정같이 맑고 깨끗한 생명수 강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낙원에 이르기까지 천국 전체를 흐르고 있으며 증발한다거나 오염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만물을 소성케 하는 생명수 강물은 생명수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곧 어두움이나 흐림이 없이 눈부시게 영롱하고 흠도 티도 없이 맑고 아름다우신 마음이요 모든 것에 온전하고 완전하신 마음이지요. 유유히 흘러가는 잔잔한 생명수 강물은 마치 맑은 날 바다 물결이 햇빛에 반사되어 보석처럼 반짝거리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또한 얼마나 맑고 투명한지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비유할 수가 없지요. 약간의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푸른 빛으로 보이는데 마치 깊은 지중해나 대서양을 멀리서 바라보면 푸르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수 강가 양쪽으로 길게 펼쳐진 정금길에는 아름다운 벤치들이 놓여 있는데 그 주변에는 12종류의 생명 과일 나무들이 있습니다. 자, 벤치는 무슨 재료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던가요? 혹시 나무로 되어 있나요? 돌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황금 이런 벤치인가요? 어디에 속하죠? 황금 벤치? 황금 벤치인가요? 예? 끄덕끄덕 한 분은 실수한 겁니다. 제가 언제 황금 벤치라고 한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하신 분은 끄덕 해주시고 없다 하신 분은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또 뭔가요? 저는 황금 벤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이 벤치들이 황금 벤치라고 했지, 나 낙원에도 황금 벤치가 있단 말은 사용한 적 없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무 벤치냐 돌 벤치냐 그건 저도 몰라요. 뭘로 돼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런다 그것까지 나무로 될 리는 없지만 뭐 대리석으로 돼 있습니까 금으로 돼 있습니까 하고 여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새 예루살렘의 생명수 강가에 놓인 이런 벤치는 황금 벤치로 되어 있습니다. 예, 생명 과일들은 이 땅의 어떤 과일보다 향기로우며 형용할 수 없을 만큼 맛이 좋아 입에 대면 마치 솜사탕처럼 사르르 녹아듭니다.
성도 여러분, 낙원에 사는 영혼들의 모습과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천국에서 남자들의 머리카락은 목선까지 내려오지만 여자들의 머리카락은 그 성결됨과 믿음의 분량을 나타내 주므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여인의 머리카락은 척추 끝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즉 온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척추 끝까지, 영으로 들어간 분들은 척추 끝이 아닌 좀 위에서 그만큼 짧고 이렇게 해서 다 믿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낙원의 여인들은 1단계 믿음이므로 머리카락이 길지 않으며 다만 남자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내려와 어깨선에 닿을락 말락 할 정도이지요. 낙원의 영혼들은 통으로 된 흰옷을 입고 있는데 옷에 장식하는 브로치나 머리에 쓰는 면류관, 장식, 핀 등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행한 것이 없기에 아무런 상급도 주어지지 않으며 또 어떤 경우는 상급을 많이 쌓았다가 그 상급을 다 까먹은 경우도 있지요. 예를 들어 믿음의 2단계에 있는 분이 만약에 구원받지 못할 육체 일을 행했다고 해봐요. 그런데 어떻게 막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고 이제 돌이켜서 이제 구원받을 믿음이 주었다고 해봐요. 근데 그분이 그때 영혼을 불러갔다고 하면 회개하고 구원받을 믿음 가졌을 때 영혼 불러갔다고 하면 아무 상급이 없습니다. 집도 없고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낙원밖에 못 가요. 다시 이제 상급을 쌓아가야 하는 건데 그냥 데려가셨으니까 그 강도, 좌우편 강도 중에 한 강도처럼 되는 거죠. 이제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뭐 죄질 일이 없으니까 그건 뭐 그렇지만 믿음의 1, 2, 3단계는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천국, 지옥, 심판 설교도 듣고 알고 그 많은 진리를 들으면서도 믿음의 2단계나 믿음의 2단계도 아닌 3단계 도는 사람이 육체 일을 행해 사망 이르는 육체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사망이 이르지 아니한 육체 일도 이해가 안 되는데 사망이 이르는 이런 육체 일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순식간에 믿음의 3단까지 들어가는 게 쉽지 않게 해서 얻었는데 그걸 다 순식간에 버린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믿음을 허물어 버린다는 게, 그 쌓았던 모든 상급을 허물어 버린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상급이 없기 때문에 개인 소유의 집이나 면류관, 장식품이 없으며 자신에게 속하여 수종드는 천사도 없습니다. 다만 함께 거하며 쓸 수 있는 공공 건물이 있어서 그 공간 안에서 서로 섬기며 살아간다는 것을 천국 16번 천국의 주거 환경에서 말씀드렸지요. 마치 이 땅에 복지관 같은 건물이 있어서 개인적인 쉼의 시간을 갖고자 할 때는 그 건물 안에 있는 방에 들어가 일정 시간 동안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복지관이라고 한다고 해서 이 땅과 비교는 안 되겠죠. 너무 아름답고 잘 돼 있을 것이고요. 낙원에 있는 이 공공 건물 안에는 한 사람만 들어가서 쉬는 작은 방들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들어가 담소를 나누며 쉬는 큰 방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들어가 쉬는 방이 있다 해도 그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쉬는 사람이 마치 자기 방처럼 자기 취향에 맞춰 꾸민다거나 할 수 없으며 오랫동안 머무르며 독차지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이 일정 시간 동안 거기서 쉬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 비워줘야 하며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리가 비기까지 기다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서로 섬기고 배려하면서 전혀 불편을 주지 않기 때문에 기다린다 해도 이 땅에서처럼 따분하고 힘들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운영되기에 기다리는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장소도 평안하게 준비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시간도 평안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개인 집이 없고 복지관 같은 공공 건물 안에 함께 거한다는 점은 에덴 동산과 비슷하지만 그 행복의 차이는 매우 크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에 거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에덴 동산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태어나 온갖 희로애락을 느끼며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어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큰 축복인지요. 비록 낙원에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천국은 악이 없으며 서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서로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일이 없으며 오직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니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겠습니까? 더구나 의식주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눈물, 슬픔, 질병, 고통, 사망이 없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면 너무 행복하다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으로 돌아와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또 온영으로 돌아와 보시면 더 행복하지요. 네, 첫째, 마음의 싸움이 없으니까요. 누구 미워하지 않죠. 누구하고 시비하지 않죠. 혈기 내지 않죠. 짜증 내지 않죠. 속상할 일이 없죠. 감정 같지 않죠. 예, 그런 것만 없다고 해도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런 것만 없다. 오히려 사랑만 가는데. 그 외의 것도 천국 세유사함의 소망이 넘치고 이미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또 갖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도 다 천국에 행복하고 듣는 것도 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말하는 말씨 하나도 농담하지 않냐고 참말만 하게 되고 선한 말, 곱고 좋은 말만 하게 된다 이 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상대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는 말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물, 슬픔, 질병, 고통, 사망이 없으니 자체만으로도 행복이 넘쳐난다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모든 영혼들은 영으로 온영으로 일군 정도와 상급됨에 따라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새 예루살렘 안에 있다 해도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서열이 정확하게 정해지지요. 이러한 서열은 3,000층 내에서도 2,000층 내에서도 1,000층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낙원의 영혼들도 서열이 있을까요? 예, 낙원의 영혼들 안에도 서열이 있어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낙원의 서열은 천국의 다른 처소와는 서열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왜? 너무 많으니까.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1번, 2번 이렇게 서열 정했다가는 그 서열이 몇 억까지 갈 테니 그거 어떻게 다 정해져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까지 단위가 갈 테니 그 서열이 어떻게 정해지겠어요? 그래서 낙원에는 서열이 있대 그렇게 서열이 정해진 게 아닙니다. 1위, 3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상, 중, 하위 그룹으로 구분이 됩니다. 좀 더 세분하자면 상위 그룹 안에서 다시 선도, 중간, 하위 그룹으로 나누죠. 그러면 9단계로 나눠지는 거죠. 중위 그룹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선도, 중간, 하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같은 낙원이라 할지라도 서열에 따라서 주로 거주하는 영역이 1,000층에 가까운 것과 중간 지점 그리고 가장자리로 이렇게 구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9단계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또한 낙원의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낙원의 머리급으로 세워져서 중위, 하위 그룹의 영혼들을 관리합니다. 이처럼 머리급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낙원의 보통 영혼들이 입고 있는 것과 다른 좀 더 특별한 옷을 입고 있으며 모든 것을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지요. 이들에게 주어지는 혜택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새 예루살렘의 예배 실황이 천국의 다른 처소에는 생중계된다 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낙원의 하늘에도 크고 넓은 천을 펼치면 그것이 화면이 되어 새 예루살렘의 예배 실황을 생생하게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죠. 이게 눈높이 가장 보기 좋은 눈높이에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공중에 딱 이렇게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천 같은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생생한 화면으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처럼 낙원의 모든 영혼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낙원이라 해서 아무렇게나 앉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상중 하위 그룹 순으로 앉게 되지요. 물론 낙원에서 뒷좌석이라 하여 화면이 잘 안 보이거나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앞좌석일수록 더욱 생생한 예배 실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낙원의 여러 가지 생활에서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영혼들은 공동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약간의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사실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이라면 모두가 심히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인데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더 잘한 영혼에게는 이처럼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정확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처럼 낙원의 상위 그룹에게 어떤 특혜가 주어진다 해도 천국은 시기나 질투가 없는 것이므로 다른 영혼들은 결코 미워하거나 마음 상해하지를 않습니다. 그 믿음의 분량으로 이 땅에 있었다면 다른 사람이 잘하여 혜택을 받은 것을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운해했겠지만 천국에 갈 때는 그런 비진리의 마음은 다 벗고 가게 되지요. 그래서 낙원에서는 자신보다 앞선 사람이 좋은 것을 받으면 함께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천국은 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와 똑같은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나는 이 집사고 상대는 김 집사인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 김 집사에게만 상이 가고, 그리고 김 집사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 마음이 어때요? 행복합니다. 오히려 행복해요. 상대가 나보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상대는 상을 받고 나는 못 받고, 상대는 칭찬을 받는다 해도 이 집사는 이미 영이기 때문에 상대가 칭찬받고 상 받는 것을 행복해한다 이 말입니다. 기뻐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왜? 섬기는 것이니까, 주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 이미 영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런 마음이 너무 충만하고 행복하고 기쁘신 분이라고 하면 온영으로 들어오신 분이겠고요. 영이나 온영으로 들어오신 분들 여러분이 보시면 한번 물어봐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미 약은 모양도 없고 성결된 마음이고 영이고 온영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상대가 상을 받아도 내가 받은 것 같으니까, 상대가 칭찬을 받아도 내가 받은 것 같은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상대가 잘 되면 또 행복하고. 그런데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모르는 분이 좀 들어왔어요. 자리를 찾는 거예요. 자리 찾다가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으로 들으신 분이 그걸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저분은 지금 초신자 같은데, 아니 외부에서 오신 난 모르는 분인데 저분이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나갈 때 민망해 하실 수도 있고, 좀 자리를 못 잡을 경우는 어찌 될까? 염려가 되니까 자기 자리를 양보해서라도 그분을 앉히려고 하는 게 이게 영의 마음인 거예요. 물론 사모해서 앞자리를 사모해서 안 했지만 그렇게 양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영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이미 영으로 들어온 분이죠. 나도 너무 사모해서 저 자리는 잡았어요. 그런데 모르는 분이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민망해 나가시면 그분에게 자리를 양보하려면 하면, 그럼 그렇게 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행복해요. 주는 마음, 줬으니까. 자리를 양보해 줬으니까, 내가 너무 사모한 자리인데도 양보해 줬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행복을 주고 기쁨을 줘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거는 설령 뒷자리 가면 이제 여러분들 얼굴 아니까 뒷자리에 좀 빈 데 있으면 찾아 앉으면 되겠고, 정 안 되면 뒤에 서서 보시든가, 그것도 없으면 다른 성전으로 가시든가. 그런 마음은 너무 고운 마음이고 영의 마음이요, 다 원영의 마음들은 그렇게 하지요. 성도 여러분, 낙원의 상위 그룹에 해당하는 머리급들 중에서 극히 일부는 아주 드물게 새 예루살렘의 행사에 초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를 받는다 해도 새 예루살렘의 영광의 빛과 낙원에 있는 영혼의 영광의 빛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대부분은 민망하여 잘 가지 못하지요. 그런데 혹한다 해도 일정한 순서와 정해진 기간 동안만 새 예루살렘을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순서라면 3천층에 있는 영혼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은 2천층, 그 다음은 1천층, 마지막으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자리를 잡기 때문에 낙원에서 온 영혼들은 맨 끝에 앉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서열상으로도 당연하거니와 거리상으로도 낙원이 가장 멀기 때문에 가장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미리 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는 일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 내에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서 앞자리를 차지하여 아버지를 뵙고 싶고 주님을 뵙고 싶어도 서열상으로는 앞자리에 올 수 없을 뿐더러 거리상으로도 늦게 오게 되므로 맨 끝 좌석에 앉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도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구경하고 즐길 수 있다는 자체로 행복해하며 새 예루살렘의 그 충만한 향으로 인하여서 초대받은 것만도 기쁘고 감사하게 여깁니다. 새 예루살렘에서 다시 낙원에 돌아왔을 때도 그 충만함이 잊혀지지 아니하며 새 예루살렘에 대해 다른 영혼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에 있는 영혼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미 4번의 천국 생활에 대한 말씀을 통해 분야분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영혼들이 낙원에 들어가는지에 대해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신뢰를 들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낙원의 환경과 영혼들의 모습과 낙원의 생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낙원에 들어가는 경우는 하마터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을 받아야 하는 영혼들이 간신히 구원받아 들어가는 곳입니다. 거기다 더더구나 이 가장자리에,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간 사람은 아차상 받은 거예요. 지옥 갈 뻔했는데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낙원 가장자리에. 그래서 제가 아는 성도 중에도 그 가장자리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영혼 한 분을 아는데, 지금 들어간 거 아니에요. 앞으로 들어간다고. 이거 전에 아버지 말씀해 주신 분이 왔는데, 간신히 구원받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데 구원이라도 시켜주는 것은 그래도 참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공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구원시켜 주신다고 하나님 전에 말씀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라도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는 그 작은 믿음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하지요. 낙원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육의 목숨이 끊어지고 영원히 육의 몸을 벗게 되면 그제서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낙원의 영광과 환경이 천국의 다른 처소에 비하면 가장 못하다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세세토록 감사하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금 사랑하시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마음으로 깨달아 알고 계시며 중심에서 감사하고 계신지요. 그 사랑을 진정 안다면 날마다 더욱 온전히 빛 가운데 행하셔서 낙원이 아닌 그 이상의 천국 새 예루살렘까지도 침노에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